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일까 분별하고 생각하며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았죠. 그리고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같은 맥락이에요.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그러니까 15절 말씀은 뭐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해서 지혜롭게 행동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그냥 우리가 앞에서 계속 나왔던 같은 맥락이에요. 새 사람을 입고 옛사람의 구습을 벗어버린 우리의 삶은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기분과 나를 높이는 어떤 말과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늘 고민하며 우리가 선택하며 살아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어제 보았던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분별해 보는 것이고 오늘 본문은 15절에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하게 주의하여서 지혜 없는 자같이 어리석게 하지 말고 지혜롭게 행동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17절에도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러니까 이게 과연 주님의 뜻일까?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생각해보고 이해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지금 이 상황에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 이것을 감정적이고 즉흥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고민하고 깊이 생각하고 깊이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의 행동과 생각과 판단을 해나가는 것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4장 5장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18절 말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무엇인지 내가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이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한 가지 필요한 게 있다면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의 반대가 사도 바울은 다른 서신서에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것을 말했고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은 부딪힌다라고 말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이 하나로 보자면 그것은 결국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성령 충만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성령 충만하기 위해 사도행전은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진다.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진다라고 말씀하는데 오늘은 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좀 생각해 본다면 충만은 가득 차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툭 치거나 건드리면 흔들하면서 이렇게 흘러나오겠죠. 우리가 물을 가득 채워놓으면 물컵을 치면 흘러나온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면 어떻겠어요? 그 사람을 툭 건드리거나 그 사람과 대화를 하거나 어떤 상황이 그 사람이 펼쳐지면 뭐가 나오겠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이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의 상태예요. 저 사람이 성령 충만한 거 아닌가를 보면 대화의 주제만 들어보면 알아요. 딱 앉아서 꺼내는 이야기가 제일 먼저 돈이에요. 제일 먼저 어떤 사람과의 문제예요. 제일 먼저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이 세상의 어떤 즐거움이에요. 저 사람과 얘기하면 늘 그 얘기예요. 그럼 그 사람은 뭘로 충만해져 있는 거겠어요? 그걸로 충만해져 있는 거예요. 충만하다라고 하는 개념은요, 채워져 있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건드려서 흘러나오는 게 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대화를 해보면요, 늘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복음에 대해서 늘 채워져 있는 사람은 얘기하면 결국 어디로 갈까요? 상대방을 맞춰줘야 되니까 아 그러시군요, 그렇겠네요 라고 하지만 결국은 가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나라와 죽어가는 영혼을 향한 복음에 대한 이 마음과 또 공동체가 나아가야 될 방향과 늘 그것으로 채워져 있는 것이죠. 얘기를 해보면 알아요. 사람은요, 대화를 하면 그 사람이 채워져 있는 것이 말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아니 오늘 이제 새벽이니까 어제 하루를 살았을 때, 여러분 누군가와 대화를 했을 때, 가족과 대화를 했을 때, 어떤 사람과 이야기를 했을 때 여러분에게서 무엇이 흘러나왔는가를 보면 여러분에게 무엇으로 충만해져 있는가를 알 수 있어요.
온종일 그 이야기겠죠.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로 또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져 있다면 대화할 때 무엇으로 흘러나왔을까? 이것이 오늘 이 충만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가 흔히 예전에 그런 기도 참 많이 했잖아요. 금요일 밤마다 모여서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합시다.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합시다.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삶이 왜 되어야 되는가?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이 변화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내 삶은 내 개인이 변화되고요.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내가 살아가는 사회와 공동체가 변화돼요. 그 이야기가 오늘 18절 이후에 나오는 거예요. 18절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충만해지면 먼저 내 개인이 어떻게 변하는가 19, 20, 21절에 세 절로 나오는데요.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19절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라고 말해요. 긴 구절이지만 같은 이야기를 해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찬양하는 삶을 살아요. 그 마음이 늘 그 영혼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 입술에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이 흐르는 것이죠.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감사가 넘치기 시작해요. 20절에 보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가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앞에 보면 우리가 옛 습관을 따라 살아가는 옛사람의 구습이 무엇입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여러분 그게 즐거울 수 있을까요? 남을 비판하고 있는데 내가 즐거울 수 있을까요? 그건 늘 분노와 짜증이 채워져 있는 상태죠. 그런데 감사가 시작돼요. 왜요?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고 따라갈 수 있는 겸손의 마음이 시작돼요. 이런 교만하면 듣기를 싫어해요. 사람이 이렇게 나이가 들어갈수록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듣기가 싫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남 말에 귀 기울이고 싶지 않을 만큼 잘 익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여 줄 만큼 낮아져가는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세월이 흐를수록 높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피차 복종한단 말은 피차 상대방을 높여주고 나를 낮추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으로 충만해야 가능한 거예요. 나로 충만하면 대화하면 결국 다 자기 이야기예요. 결론이 어떻게 나냐? 다 내가 괜찮다는 거죠. 나는 이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면 다른 사람을 높이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 안에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 사람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 늘 기쁨을 누리거든요. 안 그러면 다 외로워져요. 결국 보면 인생 혼자다라고 말하지만 결국 물론 우리가 신앙 안에서는 또 그런 면이 틀리지 않을 수 있는데 관계가 결국은 보면 누군가를 세우고 높일 때 곁에 누군가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할 때 이 은혜들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은 무엇인지, 내가 지금 이 상태에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이해하고 분별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왔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으로 저와 여러분이 채워져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을 건드려 보면 알아요. 내가 오늘 하루 말하는 그 내용을 보면 알아요. 내가 오늘 하루 종일 내 마음이 빼앗겨 있는 것을 보면 알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충만케 하시는 그 상태라면 내가 무엇을 고민하고 말하고 생각하는가가 나오게 되죠. 그럼 왜 성령 충만이 필요한가? 결국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찬양이 회복될 것이고요.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회복될 것이고요. 여러분의 삶에 상대를 높이며 나를 낮추는 이 겸손의 기쁨을 누리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성령 충만한 삶이 되어서 저는 모든 교회가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처럼 성령이 임하여서 충만하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직분자를 세울 때도 교회 리더나 엘더들은 성령 충만한 자를 늘 세웠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다 자기거든요. 자기. 그래서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했는데 저는 우리 은혜올림교회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하고 그래서 서로 감사가 가득하고 기쁨이 가득하고 찬양이 흘러넘치고 그리고 서로를 세워주는 겸손한 믿음의 사람들이 잘 세워져서 그런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 흘러넘치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